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십계명에 대해서 공부했죠. 저도 십계명을 하나씩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기록으로 보관하고 있는데요. 이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큰 틀을 이제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관한 큰 틀.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에 관한 첫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이렇게 하라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독특한 내용이 있죠. 보면 뭇 백성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18절 모든 백성들은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신의 연기를 봤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그들은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멀리 서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당대의 머릿속에 생각들, 고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죽었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자가 경건한 하나님, 죄를 가진 자가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면 마치 태양을 접근하는 존재처럼 다 타버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멀리 서 있는 겁니다. 멀리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와 주세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게 해주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에게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은 21절 멀리 서 있었어요. 백성들은 겁이 나는 겁니다. 겁이 나는 거예요. 뭐 이런 것과 같은 거겠죠. 예전에 그 시카고에서 같이 교회 생활을 했던 어떤 권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뇌에 있는 종양을 발견하고 뇌종양 수술을 한 후에 한 달 보름 정도 가량 영적인 눈이 띄어졌었다는 것을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그 간증을 하셨는데 너무 괴로웠답니다. 하나님의 뭔가를 하여튼 뇌 작용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볼 수 있도록 하셨었어요. 한시적이지만. 그래서 그 사람이 했던 모든 죄악들과 그 사람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기가 너무 힘이 드셨대요. 다 보이니까. 겉으로는 뭐 좋은 말 하지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아주 나쁜 생각을 다 보이니까 너무 괴로웠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죠. 지금도 그런 능력이 있으시냐고. 저를 보고 계실 테니까. 그랬더니 지금은 끝났다고 얘기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 것 같죠? 그런 거와 같습니다. 너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 죄란 것은 전혀 없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존재가 비춰질 때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변하고 사멸될 것이라는 것을 감각적으로 우리는 아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한 곳에는 사람들이 모이지가 않는 것, 그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백성들은 될 수 있는 한 멀리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때 21절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백성들은 될 수 있는 한 멀리 가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까이 갔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는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흑암. 하나님이 계신 곳, 우레와 번개가 치고 산에 연기가 오르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흑암이 있었어요.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더 두려웠겠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번개가 치고 소리가 나고 막 안개가 있고 그리고 캄캄했습니다. 그곳으로 지금 모세는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멀리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를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소리가 나고 불이 번쩍번쩍하고 뭐가 타는지 연기가 오르고, 하여튼 죄 많은 인간이 죄 없는 곳으로 가면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상황 가운데서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기 싫은 곳이죠. 그래서 너무 캄캄한 데 가면 우리는 감각적으로 두렵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불빛이라도 하나 가지고 가면 견딜만 하죠. 대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혼자 갔었습니다. 3일간 금식하기 위해서 가는데 3일째 되는 날까지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지 않으셔가지고 제가 용기를 냈죠. 그 당시 때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산에 가면 땅굴을 이렇게 굴을 파놓고, 그리고 빨간색 페인트로 십자가를 이렇게 딱 그려놓고 개인 굴이 있었습니다. 좀 깔끔하게 하면 좋을 텐데 빨간색 페인트를 이렇게 그었고 이렇게 그어놨는데 이게 깔끔하게 처리가 안 돼가지고 피가 이렇게 흐르는 여자 귀신 같은 이런 이 십자가가 이렇게 흐르는, 얼마나 겁이 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불초를 하나 들고 이제 그 굴로 가는데 또 특별히 아줌마들 얼마나 무섭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나는 귀신보다 그 아줌마들 소리 때문에 무서웠어요. 또 가끔 가다가 계속 그렇게 하면은 적응이 되는데 하다 뭐 이러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나는 겁이 나가지고. 자,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 촛불 하나가 견딜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촛불까지 없었다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제가 그 촛불의 위력을 그때 알았었습니다. 총신대 신학교 입학하기 전에 선수 과목으로 히브리 헬라어 공부를 할 때였습니다. 양지의 신학대학원이 있죠. 거기서도 또 여전히 새벽기도 습관은 있어서 새벽에 또 일어나서 황해노에서 세운 소래교회 뒤쪽으로 가면 또 산 기도하는 데가 있었어요. 또 새벽같이 거기 올라가는데 이제는 또 처녀의 귀신 소리, 이런 소리, 그 여자 전도사님들 그 소리, 그것도 무섭더라고요. 아줌마니까 덜 무서운데 여자 귀신은 진짜 무서워. 처녀 귀신 그 소리가 또 들리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무섭든지. 그때는 초도 없었어요. 전등도 없었고 그냥 더듬 올라가는데, 그때 무슨 불빛을 하나 갖고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하나 갖고 왔다가 불을 탁 켜는 순간 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 후레쉬 앞에 나방이 한 마리 붙어 있었는데 불을 켜는 순간 나방 한 마리가 이렇게 그냥, 아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랍니다. 그래도 불이 있으면은 감당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흑암 속에 캄캄한데 갑자기 불이 우레가 번쩍 비치는 그 속에 들어가고 있어요, 모세는.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아무리 흑암 속이라도, 아무리 겁나는 곳이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은 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계신 곳은. 그런데 여러분 아멘 하지요?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겁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저도 전도사였지만 겁이 났지만 그래도 겁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흑암이라 제 아무리 음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든든한 곳으로 올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지금 흑암 속으로 걸어가고 있고 백성들은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겁이 나니까. 그럼 모세는 어떻게 흑암 속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갔고 백성들은 멀리 뒤로 떠나갔을까? 그것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도 그랬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도 그랬고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었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었어요. 그러니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기만 하면 다 돼. 하나님이 계시기만 하면 다 되지 뭐. 떨기나무에 불이 타도 떨기나무가 타지도 않았어. 홍해바다 앞에서도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놓으셨어. 먹을 거 없다 그럴 때도 만나를 주셨어. 고기 먹고 싶다 그럴 때 메추라기도 주셨어. 물 없다 그럴 때 바위에서 물이 나게도 하셨어. 쓴물 앞에서 쓴물이 단물도 바뀌게 됐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죠. 여러분, 경험은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중요합니다. 제가 몇 해 전에 Experiencing God이라고 하는 하나님 체험하기라고 하는 공부를 토요일 날 새벽에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제일 잘 아는 분이 누굴까요? 여러분 가족이 제일 잘 알죠. 저도 제가 하는 말 의미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가 제가 하는 말을 잘 알아요. 뭐라고 하는지 제가 말하는 것을 다 알아요. 물론 내가 말하지 않는 것도 다 눈치채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떨 때는 이런 말을 써야 되는, 귀신 같아요. 얼마나 잘하는지. 귀신 같다는 말이 좀 그렇죠. 목사로서 할 말이 아니죠. 천사 같아요. 천사 같아요. 여러분 미리 천사 같다 그러면 또 여러분 에이 그럴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귀신 같다 하고 천사 같다고 하는 겁니다. 다 알아요. 다 알아. 왜냐하면 저를 경험했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어떤 이거 그래서 저희들 제일 알려면 제 아내에게 물어보면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배우자이고 가족이고 직장 동료이고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죠. 경험하지 않고 판단하는 것은 오판할 확률이 매우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저렇게 추론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단지 두려운 분쯤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 곁에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는 알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더욱 가까이 하는 것이 가까울수록 화가 되는 존재가 있죠. 사단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곁에 오지 말라고,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내 곁을 떠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시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들이 사단이지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하나님 곁에 있기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갑자기 내 재산을 다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내 건강을 치신 다음에 저 그냥 아프리카에 선교로 보내시면 어떻게 하나, 내 자녀 아들을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 내 딸을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 하나님 이렇게 고등학생인데도 새벽 예배 나오고 하나님 너무 잘 믿고 그러다가 목사 되라고 하면 어떡하냐, 나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목사 되면 늘 그냥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목사님 자녀들 보면 늘 뭐 재산, 돈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저희 아이들도 아들 둘 보면 의외로 돈에 대한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늘 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랬는지 얼마나 돈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는 제 아들들이 다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바람을 또 얘기하지 마세요. 야, 넌 목사 돼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바람이,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면 하나님을 정말 섬기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되든지 무엇을 하든지. 왜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하나님 섬기면 뭐 돈도 못 벌 거고 사회적으로 대우도 못 받을 거고 고생도 많이 할 텐데 왜 그렇게 제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아버지인데, 자녀들을 제일 사랑하는 아버지가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냥 두렵고 멀리 있을 뿐이 아니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큰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록 돈이 없고 사회적으로 갈수록 이제 세속화된 교회 내에서 목회자의 위치가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여러분이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만큼 그렇게 교회의 목회자의 그 위상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다 주님과 가까워지길 원해요. 왜 그렇게 제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아까 제가 오후 예배 찬양팀을 이렇게 보면서 찬양팀 가운데 목사님 자녀들이 3분이나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다 집사님들인데 목사님 자녀들이 3분이 계세요. 그래서 역시 그래. 어쨌든 그 주님을 가까이 한 분들의 자녀들이 다 정말 교회 내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뭐 장로님 자녀들과 권사님 자녀들도 다 많이 계시죠.
백성들은 멀리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흑암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가는 겁니다. 하나님 가까이로.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는 거고 백성은 모세의 따라다니는 그냥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는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해요.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하나님이 크게 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거는 다른 것 없죠. 하나님, 암흑 가운데서라도, 흑암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계신 그것을 가로로 빼놓고 모세는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러면 두려워요. 그런데 그 앞에, 흑암 앞에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갔다, 이러니까 우리는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제 아내와 제가, 우리 큰아이 또 작은아이, 여러분 다 마찬가지겠지만 무엇을 하든지 어디가 있든지 걱정 안 합니다. 단 조건,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자로 서 있다면 걱정 안 해요. 뭘 하든지, 직업을 뭘 갖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만 잘 섬기면 하나님 가운데 있으니까 걱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기회들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어쨌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써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면 할수록 아무리 흑암이라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곳으로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멀리서 그냥 쳐다만 보는 사람이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흑암 속이라도 걸어가시는 분이세요? 멀리서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멋지게 앉아서 그냥 예배 쫙 드리고 그냥 가시는 분이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그 공동체인 교회 내에서 내가 뭐부터 할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 제일 하기 싫은 게 뭘까? 제일 하기 싫은 거, 남자분이라면 주차 같은 거, 주차 이렇게 차량, 또 여자분 같으면 막 이렇게 주방에서 이렇게 하는 일들, 뭐 그런 거 정말 사람들은 필요하지만 많이 못하는 일들이죠. 그런 거라도 하는 겁니다. 주중에 나와서 또 교회 뭐 청소할 게 있나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아니면 교회 신문이나 주보를 가지고 꼭 그 전도대가 아니더라도 우리 집주일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것도 용기가 안 나면 그냥 우편함에다가 교회 신문이나 주보도 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볼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냐 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곳으로 저절로 따라가는 겁니다. 저절로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이 가는 마음대로 우리가 마음이 가죠.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제 아내와 저랑 식당 가면 아내에게 식사 메뉴를 고르라고 합니다. 요즘엔 잘 안 그러나요? 아이들이 있어서 2개를 고르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시죠? 2개 다 먹고 싶어 해요. 2개 다 고르라고 해요. 그럼 고르는 것대로 저는 그냥 먹습니다. 전혀 안 놀라시는 분위기.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해서 그런가? 제 아내가 먹고 싶으면 제가 먹는 거, 제 아내가 좋아하면 제가 좋아하는 거죠.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곁에 계시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내가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내가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그저 멀리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그냥 멀리서 구원은 받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면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의 삶 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과의 간격이 자꾸 벌어질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녀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뭐 여러 가지 걱정들이 찾아올 때 흑암 속에라도 흑암 속에 계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까이 오신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자기와 가까이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특권이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모세에게 지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22절부터 이제 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오늘 22절부터 26절까지는 제단에 대한 법, 그 다음에 또 21장에 넘어가면 종에 관한 법, 그 다음에 폭행에 관한 법, 주인의 책임에 관한 법, 배상에 관한 법, 도덕에 관한 법, 공평에 관한 법,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세 가지 절기에 관한 법들,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법들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많은 십계명 이후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법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계명, 첫 번째 법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일 첫 번째 법은 제일 우선순위에 있는 법이죠. 제일 우선순위에 있는 법은 제일 중요한 법입니다. 제일 중요한 법은 다른 것 못해도 이것만이라도 하면 일단은 성공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우리는 예측할 수 있죠. 그것은 제단에 관한 법이었습니다. 22절부터 26절. 제단에 관한 법은 예배에 관한 법이에요. 역시 우리의 예측과 똑같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만 잘해도 다른 건 못해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 그게 뭐냐 하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또 강조하고 싶은 게 예배예요. 어떠한 일로도 공예배 빠지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없습니다. 죄송스럽게도 그건 맞습니다. 공예배는 주일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예요. 오전 예배 빠지고 오후 예배만 드리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빠지고, 혹은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빠지고, 혹은 수요 예배만 드리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빠지고, 그럼 여러분 거의 확률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아이, 목사님이가 그런 말 하죠. 아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뭐 이렇게 많이 되는 그런 데는 그리 관심이 없습니다. 제 관심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저에게 섬기도록 부탁하신 여러분들의 다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다 천국 가기를 바라는 그것밖에 없어요. 괜히 감당하지도 못할 큰 것들을 감당하다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그런 목사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말고는 다른 거는 별로 강조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목회를 지금 이제 5년째 접어드는데 5년 동안 하면서 제가 뭐 그렇게 뭐 헌금을 강조하던가요? 아니면 교회에 무슨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조하던가요? 강조한 적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강조하고 싶어요.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는 웨스트민스터 교리부터 시작해서 소요리 문답, 또 하이델베르그, 모든 그동안 종교개혁 이후의 모든 법들, 모든 것들 속에서 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배입니다. 공예배는 꼭 드려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드려야 됩니다. 내가 계약과 또 사람들을 만나서 내 승진이나 또 사업의 어떤 이득이나 또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법을, 그 많은 법들, 앞으로 모세를 통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많은 법들 가운데 최고의 우선순위에 예배에 관한 법을 세워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최고의 관심,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이것입니다. 예배할 때 신상을 만들지 말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은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교단이죠. 합동측 교단은 예배와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합동측 교단의 성전 예배당은요, 이렇게 가운데에 예배당이 있는 말씀 강단이 있어요. 다른 교단은 양쪽에 있죠. 사회석이 있고 강당석이 있죠. 우리는 안 그래요.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말씀이 제일 모든 예배의 중심에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그래서 예배당 안에 우리는 사실 요 십자가 내용이 있지만 십자가 같은 건 못 걸게 합니다. 못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혹시 마치 예전에 성황당이나 또 마을 입구에 나무에다 막 주렁주렁 걸어놓고 어떤 뭐 거기서 절하고 많은 그런 것처럼 여겨질까봐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는 거죠.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찾겠습니까? 신상 만들지 말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신상은 제가 볼 때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주님 말씀 보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누구 때문에 실망했어요? 누구 때문에 나 교회 가기 싫어?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제가요 이런 생각 해봤어요. 정말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많이 없습니다. 정말 객관적이에요. 아멘 하시는 세 분, 참 큰 은혜가 있기를 정말 바라요. 그분에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살도 많이 찌시고 돈도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회들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 교회도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말씀이 4분 됐네요. 이제 한 분 더도 살 많이 찌시고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무엇으로 놓으면 안 돼요. 나는 신앙의 연수가 말이에요, 우리 집은 4대째 지금 신앙,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내가 지금 주님을 잘 안 믿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1대, 2대, 3대 사다리가 있어서 그 사다리 잡고 천국 갈 수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유일한 그 다리 타고 올라가는 거죠. 주님이시죠. 24절 보시면 예배 드릴 때 토단을 쌓아라, 그리고 그 위에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렇게 돼 있죠. 제단 쌓는 것입니다. 번제와 화목제, 번제는 뭐죠? 번제는 헌신에 대한 얘기죠. 화목제는 죄에 대한 문제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드리는 것 없이는 안 돼요. 드릴수록 마음이 거기에 가지요. 마음이 거기 갑니다. 제가 85년도라고 기억해요. 제가 엊그저께 봤더니 85년도에 제가 85년도니까 꽤 그때도 예전 아닙니까? 우리 어르신들에 보면 뭐 예전 같지도 않죠. 85년도에 제가 대학생이었어요. 대학생 때 2만 원인가 2만 5천 원이면 큰 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제가 어머님께 1,500원 돈을 받아갔거든요. 1,500원 갖고 교통비하고 점심 먹고 또 그거 모아가지고 토요일 날 명숙이랑 영화 보고 뭐 이런 거 할래도 다 됐어요. 1,500원이면. 그때 2만 원, 2만 5천 원 정도면 꽤 비싼 거죠. 근데 제가 2만 5천 원을 투자했습니다. 어디다 투자했냐면 엠마오 서적, 그때 강남터미널에 있는 기독교 서점 가운데 엠마오 서적에 가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십자가, 청동으로 만든 십자가, 밑에는 종같이 이렇게 생긴, 이렇게 저희 집에 오시면 볼 수 있어요. 그걸 샀어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그걸 사고 싶었는데 돈이 너무 아깝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제가 머리를 썼죠. 이걸 명숙이 생일 선물날 주자. 그러면 생일 선물로 줬다가 나중에 결혼하면 결국 내 거니까, 그러니까는 주고 또 내 거니까, 그거 너무너무 지혜로운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사서 명숙이 생일에 주었어요. 그 밑에 명숙이 생일에 85년 11월 15일 음력 써놨더라고요. 엊그저께 제가 봤어요.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비싸게 샀지만 결국 내 거 될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안 아깝더라고요. 하나도 안 아까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건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다 내 거 돼요. 거기다가 막 붙여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그걸 못 한다니까요.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제일 그런 생각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 드리면 제대로 쓰일까, 그런 거 걱정.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거 왜 생각해요, 그거? 예전에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길거리 지하철 내려가다 보면 돈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계속 돈을 줬어요. 왜냐하면 전 착하니까 계속 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거 딴 데 쓴다는 거예요. 담배 피거나 술 마시거나. 그러니까 그거 주면 더 나쁜 짓 하니까 안 주는 게 낫다는 말을 또 제가 듣고, 그런 것도 잘 들리잖아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안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또 설교를 들었어요. 꼭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어떤 목사님을 통해 설교를 들었어요. 그때 저 청년이었어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너는 네 할 일을 하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 보이면 주라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쓰는지 상관하지 말고 주라는 거죠. 그러면 그건 내가 할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 사람이 잘못되게 쓰는 건 그 사람 문제고 나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것과 비교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헌금하는 것이? 교회 헌금하면 목사가 술 마시고 그 뭐 이런 데 다 쓸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다 사람 살리는 데 써요.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막 여기저기
헌금 선교 많이 하는 교회가 또 있나요? 뭐 건물 짓는데 돈 쓰나요? 안 씁니다. 우리 교회는 막 농어촌이나 또 세계 선교하는 일에 또 아이들 가르치는 교육 분야에는 재정이 막 모자라도 다 지원할 만큼 우리 교회는 참 교육 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할 걸 하지 않으면서 그런 생각해요. 이거 정말 이게 제대로 될까? 차라리 이거 내가 저 가난한 내 고향 교회에 12조 드리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나? 그러면 뭐 보기도 좋고 정확히 쓸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헌신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랬죠. 보면 양가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랬죠. 예배할 때 드리지 않으면 안 돼요. 드리는 것은 꼭 돈만이 아니죠. 여러분의 그 재능도 드리죠. 막 오케스트라 이것도 하고 찬양도 하고 반주도 하고 또 안내도 하고 이거 다 드리는 거죠. 다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는 거죠. 예배 시간 지키기 위해서 새벽같이 택시 타고 오는 분들도 계세요. 새벽 예배 드리려고 그 택시비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쓴 거기 때문에 주님이 다 받으세요. 그거 다 받으십니다. 시간을 드리는 거죠. 멀리서도 예배 시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 다 하나님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다 받으세요. 그거 다 받으십니다. 드리라 이 얘기를 하고 또 예배 가운데 26절 보면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은요 통옷으로 그냥 통옷으로 된 옷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데 올라가면 밑에서 보여요. 하체가 보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거죠? 경건성을 말한다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교회 올 때 저는 뭐 그게 대해서는 좀 굉장히 이렇게 좀 괜찮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 교회만 오면 되지. 그런데 그걸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본인의 몸이 좋아서 살쪄서 막 이런 걸 드러내고 싶어 가지고 막 딱 붙는 옷을 입고 오거나 무좀이 심해서 슬리퍼를 신고 오거나 이것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늦게라도 오면 좋다고 생각해요. 옷을 벗고 와도 나는 오기만 하면 좋다고 생각해요. 오기만 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편한 분들이 계세요. 기도를 크게 하든지 방언을 하든지 뭐 뒤집어지든지 나는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이 불편한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되죠. 오늘 층계를 오르면 하체를 보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제단에 올라갈 때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주님이 참 주님 세심하시죠. 뭐 그런 것까지도 얘기를 하시나. 왜 그런 것까지 얘기하시겠어요? 중요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는 될 수 있으면 좀 깨끗하게, 그렇죠? 저도 옷 몇 벌 없어요. 그러나 깨끗하게 입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렇죠? 다른 때 나갈 때보다도 눈썹도 한 번 더 보고요. 아무 때나 다른 사람을 무섭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제대로 하고 좀 제정신 가지고 좀 오셔야죠. 아무 때나 그냥 늘 다니는 거니까 예배당에 오면 그걸 보고 겁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주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0계명을 딱 얘기하시고 10가지 큰 계명을 말씀하시고 세부적인 얘기들을 이제 하시려고 할 때 제일 처음에 한 내용이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예배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예배를 내 사업 때문에 수요예배는 빠져도 돼. 난 피곤하니까 오후예배는 빠져도 돼.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결코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은 하나님의 뜻을 결코 잘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결코 잘 이해할 수 없는 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아냐? 야, 제일 먼저 예배 잘 드리는 거야. 예배 드릴 때는 말이야, 나만 생각해. 신상 만들지 마. 화목제와 번제제 뭘 좀 드려라. 예배 드릴 땐 경건하게 드려라. 그렇게 해라. 그렇게 좀 해라. 그래서 이렇게 하라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모쪼록 예배에 성공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그 뒷부분에 대한 법들을 나누게 될 텐데, 예배에 성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하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성공해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